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던 중에 느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거기서 아말렉 족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소리를 좀 낮출까요? 그러면요.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첫 번째 음성은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애굽을 나온 이후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싸우라고 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뭐냐? 박수만 치면 됐거든요. 대표적인 게 홍해바다죠. 애굽의 최고의 강국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오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거니까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뒤로도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그럴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자랐기 때문이고 또 믿음이 자라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라는 것이 마냥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교회 가는 게 그냥 좋을 때가 있습니다. 가면 그냥 평안하고 그냥 기분 좋을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 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 내 마음과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와 교회인들의 모습에 실망하는 내 마음과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전쟁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단지 때가 되었을 뿐입니다. 내가 이제 싸워야 될 때가 된 겁니다. 한 단계 올라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을 전도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와서 1년 다니셨는데 너무 즐겁게 했습니다. 교회도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한 1년쯤 됐을 텐데 이번에 이제 얼굴이 하얘져서 왔어요. 수요일을 마치고 목사님 기도해달라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이제 귀신이 밤마다 자기를 불러가지고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 적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분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지금 목회하면서 몇 번 저런 경험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마귀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싸우면 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의 목표는 뭐냐? 영적인 승리입니다. 모든 전쟁의 목표는 이기는 거잖아요. 영적인 전쟁의 목표도 뭐냐? 영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승리의 목표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면은 영적 승리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출애굽의 목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출애굽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천국을 의미하죠.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지 안 들어가면 무슨 구원이 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저는 늘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 성소화하고 싶어요.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영적 승리입니다. 두 번째 승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 목표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살게 하신 이유이거든요. 그러므로 승리는 뭐냐? 하나님 이름을 내 삶을 통해 반짝반짝 빛나게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강명식 씨가 쓴 승리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실어드렸는데요. 이분 간증을 이제 직접 들었거든요. 이 찬양을 쓴 배경은 뭐냐면, 외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가 있었다. 너무 화가 나서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었지만 참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사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이 승리라고 하는 이 찬양을 썼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고 들고 보니까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다. 그리고 승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승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죠.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가사 세 번째 보면 제가 읽고 밑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며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그렇죠? 맞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물론 성공은 행복이 한 조건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신앙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승리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 평안을 얻는다면 여러분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목표입니다. 첫째, 천국 가는 것. 둘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셋째,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이 목표들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싸워야 될 대상은 아말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말렉과 싸워 이기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누구일까요? 그게 중요한데요. 우리 창세기 3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척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는 에서의 아들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이거 보면 이 아말렉은요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피와 에서의 영이 아말렉에게 있습니다. 에서를 아는 아말렉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팥죽이죠. 에서는 사냥꾼이었거든요. 사냥하고 왔더니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끓였어요. 팥죽 달라고 하니까 그냥 안 줘요. 형이 가진 장자권을 주면 내가 팥죽 줄게. 에서 생각도 안 했습니다. 바로 그래 장자권 가져가 하고 팥죽 먹었어요. 장자권이 의미하는 건 영적인 권세, 영적인 축복입니다. 에서에게는 영적인 권세라든지 영적인 축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배 채우는 것만이 에서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천국, 축복, 사명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오직 하나,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또 육체의 욕심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이기심, 음란, 이 모든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셔요? 여기 계시잖아요. 예수님 여기 계시고 마귀도 여기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뭐 이렇게 머리 뿔 달리고 빨간 망토 입은 게 마귀가 아닙니다. 뭐 식칼 물고 이렇게 피 흘린다고 그게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바로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려가는 바로 내 자신이 마귀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이렇게 내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길 때 우리는 영적 목표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째,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보곤 하는데요. 신명기 한번 띄워봐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도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은 전면전하지 않아요. 막 싸우지 않아요. 이렇게 기다리고 노려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을 지어 갈 거 아닙니까? 그 대를 노려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피곤할 때 그 중에서도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나 맹수가 뭐 사슴이나 이런 거 보면 막 달려들지 않잖아요.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저기 뒤에 떨어진 혼자 놀고 있는 그 약한 짐승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은 혼자 떨어진 연약한 이를 공격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큰 소리 쳤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이 주님을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나 예수를 정말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자신의 호언장담하고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아프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성경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 편 의미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를 따랐어요? 멀찍이 예수를 따랐어요. 딱 붙지 않고 멀찍이 따랐어요. 이 멀찍이는 공간 사이로 마귀가 틈을 탔고 베드로는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영적인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 나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말렉이 전략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뭐냐? 예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는 이 예배에 그리고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배를 이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이 예배는 정말 내가 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아말렉이 공격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 설자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은 저 사람 지금 좀 시험에 들어 있구나 하는 게 이렇게 딱 보면 자세히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참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에 초점 맞추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교회를 좋아하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함입니다. 교회에 참여하면 좋겠고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교회를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혼자 있지 맙시다.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으면 편하죠? 위험합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또 따라할까요?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맙시다. 여러분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 죽인 일입니다. 같이 가서 인사라도 하고 밥 먹자고 말이라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든 말든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 애들 그런 말 있다고 하더라고. 핵 인사? 그런 게 뭐냐면
아웃사이더가 이렇게 떠도는 사람이잖아요. 그 반대를 인사이더라고, 왜 그런지 인사이더라고 한대요. 서로 적극적인 사람. 그 중에서 비적극적인 사람을 핵폭탄에 비교한 것 같아요. 볼 때는 핵 인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핵 인싸가 되십시오. 그러면 안전합니다. 멀어지면 안 됩니다.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만나서 우리가 서로 잘 모르지만 좀 인사라도 반갑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또 가까워진 적이 있겠죠. 서로 여러분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는 사람 핵 인싸겠죠.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말렉의 공격으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아말렉과 이제 싸우는 건 여호수아가 칼 들고 나가 싸워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거든요. 신기한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칼을 잘 믿을 것 같은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에서 이겨요. 손을 내리면 져요. 이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손에. 그럼 손을 올리는 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냥 손 올리진 거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 17장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그냥 손 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잡고 썼어요? 지팡이를 잡고 썼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바다물이 갈라졌거든요.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에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거든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붙잡는 거죠. 하나님 능력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거든요. 모세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시험이 오고 출렁일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내가 나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손을 들고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항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었잖아요. 많은 주석가들과 설교가들이 이거를 항복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세가 한 기도죠.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는 사령관이 아닙니다. 나는 지휘관도 아닙니다. 이 전쟁과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항복하는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항복하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세상에서 전쟁에서 항복하면 짓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항복하면 이깁니다. 왜냐? 내가 항복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항복하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 기독교 신문 보다가 등불교회 장병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시인인데 그분이 쓴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끼리 이렇게 성경 읽기 했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이사야 45장 1절을 읽으셨는데 내용이 이렇거든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니 원래 원문이에요. 이분이 잘못 읽었어요. 그 앞에 그 열국을 항복이 아니라 행복을 읽은 거예요. 그 열국을 행복하게 하며 옆에 막 웃었겠죠. 그 순간에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항복, 행복, 맞아. 하나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지지. 그래서 그 칼럼의 제목이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참 저도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들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사업장의 사장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호주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승리와 패배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이 성경 보면 이제 이 17장 이후로는 다 싸움 얘기예요. 계속 싸웁니다. 이것과 싸우고 가난하더라도 싸우고 전쟁 나라 세워서도 싸우고. 우리가 아주 초신자 때는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약간 지난 그때부터 우리가 싸우는 게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역전 전쟁이라 하잖아요.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주로 그렇게 때로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싸우게 하시고 그분은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도움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60장을 찬송하겠습니다.